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 라이브라는 그 지에 실렸던 이제 잡지책인데, 그 속에 이제 각 민족성에 대한 2차 대전을 시기로 잡고 각 나라의 민족성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비행기가 각 나라 사람들을 태웠던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추락하는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승객들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으니까 기장이 나와서 그 나라의 민족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에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가 2차 대전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명령이다, 뛰어내리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이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린 거예요. 또 일본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천황의 명령이다,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하고 또 뛰어내리는 거죠. 프랑스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두 사람이 뛰어났는데 낙하산을 핀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낭만적이지 않냐,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또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은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따라야 되지 않냐, 전체를 뛰어내리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 사람이 남은 거죠. 한국 사람에게 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내렸답니다. 그 소리가 뭐일까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서글픈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기장이. 정답은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뛰어내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될 수밖에 없고, 공짜 좋지, 1+1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짜하면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아, 공짜를 좋아하지. 그래서 전도지도 차라리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3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공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공짜라서 예배 시간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온 것입니다. 민족성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지만, 신앙인들은 이 예배 시간이 공짜라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대답은요, 주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당에 왜 나오셨나요? 주님 때문에. 오늘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오늘 왜 찬양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6지역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6지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교회를 위해 힘쓰며 땀 흘릴 수 있는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기질도 별로 없었고 아내도 살기 위해서 팔았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성장시켰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른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가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생축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엇만 남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땅입니다. 땅.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속에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을 가진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풍부한 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기와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살던 모든 문명과 핵심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활발히 왕성하게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속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땅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또 좋은 물을 가진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외부의 침략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조직을,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군사력을 가진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이 번성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물을 가지고 또 군사력이 있고 자손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이 세 가지의 객관적인 그러한 축복을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 받는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9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보려 할 텐데요. 3장 9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옴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깊이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갈 곳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전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축복의 근원과 통로를 여시겠다는 그러한 선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과 능력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전 인류와 전 우주와 전 후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삼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 그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한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축복의 믿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이 축복의 언약을 받고 자손 대대로 자신의 야곱과 이삭과 수많은 자손들에게 그 언약의 축복들을 나눠줬고요, 심지어 신약에 가서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축복,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후손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케냐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원래 가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60년의 최악의 가뭄이 온 거죠. 케냐 자체가 가뭄이 들어있는데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니까 얼마나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때 청년 하나, 이 파틱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콩팥이 굉장히 안 좋은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매일 하던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이 일했던 모든 것을 털어서 매일매일 물을 사서요, 사막에 70km를 자신이 운전해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강자 사막에 물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한 거죠. 그 많은 10,000리터의 물을 사서 트럭을 싣고 70km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물을 뿌리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뭐 하는 짓이냐, 야, 그 물이면 사람 먹어야지, 강야 같은 사막에 뿌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야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었지만 동물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통하여 그 아프리카의 케냐의 40%의 동물들이, 죽을 위해 있었던 동물 40%가 그 물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죠. 한 명을 통하여 40% 케냐에 있는 그 짐승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 그것이 나와서 유튜브에 많이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줬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하셨는데 자신이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해서 선교를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의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응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미개한 민족이다, 이 민족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이 민족은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민족이야, 이 민족을 내가 조금 있다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두 선교사가 안신년을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기 전에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차피 갈 거 뭐 시간도 남으니까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합시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을 돌아봤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고집, 완고했던 아집, 내가 이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아집과 고집이 드러남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디 선교사입니다.
태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하디 선교사님, 그분 한 명이 변화됨을 통하여 이민족의 큰 역사들,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며 화해했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또 웨슬리 목사님 역사도 아시죠?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구원을 어떻게 이루기 위하였냐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말씀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의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온 거죠.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 낙심된 마음으로 왔을 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듣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전에는 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설교를 전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성전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일기 보면 처음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고 뭐라고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했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다, 두려웠다, 떨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또 그 능력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틀이 아닌 하나님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선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린 경우도 너무 많죠.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함지국을 살았던 에스더도 그렇고,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배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낙심이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스펙과 수많은 것도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할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심지어 나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러한 기대보다는 그냥 하루 걸어오는 일상적인 생활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을 당했다고요? 75세의 나이. 그 시대에 사는 육체적인 환경과 모습은 좀 틀리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신의 고향에 안주할 수 있는 그 나이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를 통해 꿈이 있다, 너를 통해 내가 비전이 있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희망을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서 좀 많은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5년 기준점인데요. 한국인의 가장 큰 종교가 뭘까요? 56%, 그리고 20대는 64.9%, 10대는 62%가 이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56%, 그리고 20대의 64.9%, 10대는 62%.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교입니다. 무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60%가 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자와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종교 없다, 나 신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를 다 넘겼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너무 많다, 교회 복음 전하는 거, 이 전할 사람이 없다,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다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2명 중에 1명은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 리서치에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기독교가 18.2%에서 19.7%, 2%가 더 올랐지만 뭐라고 이렇게 리서치를 마감시키냐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는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마감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지만 기독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복음을 전할 장소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인류의 세계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기 원하였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은 12장 2절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2명이라도 찾아가셔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주보를 2장 챙겨가셔서 일주일 동안 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할 수 있는, 수요일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의 작정을 하시고 나가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거 좀 또 작게 들고 가셔도 되잖아요. 뭐 전도 늘 하는 건데라고 얘기해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가슴속에 얼마나 뭉클한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얼마나 더 뭉클하실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 특히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해요. 늘 3등, 4등, 심지어 10등, 15등을 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요, 그 자녀를 책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 가정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서 구원시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가장 큰 복은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통로로 될 때 가장 귀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에 은퇴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형제와 오빠, 누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었어요라는 고백을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직분의 마지막 은퇴 그 전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근원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4절의 말씀의 비결이 뭐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단순한 방법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손에 성경책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에 성경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끈을 붙잡는 것처럼. 기생라합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고 빨간 줄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빨간 줄을 무슨 줄로 생겼냐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줄, 생명의 줄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요, 하나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라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책을 떠나지 않도록 늘 손에 들고 나의 귀에 있게끔, 이 마음에 새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된다, 들으면 된다, 그것이 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책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제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이만큼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나 나이 많은데 언제 다 읽냐? 그러면 오늘부터, 이번 연도부터 한 살로 여기고 갑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연도만큼 그렇게 목적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43살이면 40살이면 40번 읽어야 되겠다, 50살이면 50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목적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추 있죠, 상추. 지금 요즘에 이제 상추철이 돼가지고 교회에 상추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있거든요. 상추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상추가 좋아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상추가 뭔가. 상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청금채. 원래 이름이 청금채랍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 청금채가 청금을 주고 사야 했던 종자가 없어서 너무 귀해가지고 청금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상추, 청금채라는 것이죠. 놀랍죠? 청금.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상추의 효과가 뭔가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몸에 독소를 없애준다. 2번 이뇨 자형을 해준다. 3. 머리를 맑게 해준다. 4. 노화를 막아준다. 5. 가슴에 뭉친 화를 없앤다. 6번 두통을 가라앉힌다. 7번 불면증을 해소시킨다. 만병통치약이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5번 뭐죠? 가슴에 뭉친 화를 없앤다. 제가 화가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추. 그러면서 상추가 그 사실을 전에는 그냥 막 먹다가 흔하잖아요. 뭐 뷔페집이나 어디 가서 상추가 아깝다고 안 주는 데는 없거든요. 상추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먹는데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됐냐면 귀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먹었던 게 아니에요. 청금채 이거를 처음 살려면 청금을 줄 정도로 이렇게 있었고 효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게 많다고요? 노화도 막아주고 가슴에 뭉친 화를 없애준다. 우리나라에 특이한 병이 있잖아요. 화병.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그 화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대한민국의 땅을 있는 모든 화병을 다 가지고 있죠. 우락도 터진다. 그런 속담부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상추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병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상추를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화를 없어지고 노화가 방지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상추 먹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추 있으면 하루에 3끼도 요즘에 먹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왜? 이거 먹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독소도 없어지고 다 된다 이러면서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때문에 드리냐면요, 말씀은요 청금채와 비교되지 않아요. 청금을 주고 살던 것이 바로 상추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어떤 거가 비교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속에, 그 십자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상추를 먹을 때마다 화병이 가라앉고 노화 방지가 되고 하면서 즐거운 말씀 먹는 것처럼 이 말씀에는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어떤 효과와 어떤 능력과 권능이 숨겨져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군사를 준 것도 아니라 땅을 준 것도 아니라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키고 믿음이 성장되며 영혼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 속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과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자기의 모습을 초계처럼 하루살이처럼 가감히 버렸던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이 성지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지교회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감동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동이 있으셔야 합니다. 늘 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 시대에 하늘의 별과 모래는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하기에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라. 그 사막 같은 그의 모래가 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도 나의 형상을 통하여 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자녀를 보면서 또 만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믿음이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요 너무나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게 되고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회복될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이전 것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합동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4절과 5절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 또 성지교회 밟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천국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 속에서 만날 때마다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참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설교하기 전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을 받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도 또 우리에 있는 동료들도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그런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통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열쇠가 있으면 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주인이면 누구를 초청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에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닫혔던 문을 열고 하지 못하는 것을 풀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갈대우르 위해서 불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가장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아무리 이겨내려도 수직과 오는 수많은 것들,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뭐죠? 믿음이죠. 건강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모든 가정을 통하여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연단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만들어내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녀로 됐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고 이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선포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